놀랍다 주님의 긴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존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론이하고 수연이는 한 번씩 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침 일찍 나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일 잠 많을 때.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좀 편히 쉬어야 할 텐데 엄마 아빠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찍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그런데 엄마 아빠는 감사한 줄 모르지. 늦게 일어난다고 투덜대기 나고 두들겨 패기 나고 수연아 얼마나 고생했니 나 오느라고. 하나님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1970년 중반 때부터 무려 30여 년간 우리나라 고유 토속 국악가락을 포크 리듬에 포크 리듬에 녹여왔던 곽성삼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는 여전히 일반 대중들에게는 무척 낯설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중가요 마니아들 있죠. 대중가요를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1980년대 그 언더그라운드 대표적인 언더그라운드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싱어송라이터거든요. 포크송에 대가로 추앙받는 대표적인 인물로 곽성삼 씨를 지목합니다. 그 곽성삼 씨가 노래한 귀향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이 아주 절절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1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리. 험한 산 고개 너무 끝없는 나그네 길 이제 쉴 곳 찾으리라. 서산의 해 뉘엿뉘엿 발길을 재촉하네. 저 눈물의 언덕 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리.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저는 오랜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친 시인의 모습이 어느새 제 머릿속에 그려지곤 합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고향만큼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불 좀 켜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삭이 가나안에 닥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에 내려가기를 포기하고 가나안의 끝자락, 이삭이 살던 가나안의 끝자락, 그랄에 머물면서 겪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 내려가기를 포기하고 가나안의 끝자락, 그랄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특이 여기셨던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원래 목자 아닙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인데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들을 때가 무리를 지도록 많이 번성케 하셨고 또 종들도 많이 거느리는 아주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였느냐? 그랄 본토백이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 시기했느냐? 텃세를 부려서 이삭이 가지고 있던 인물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변방으로 쫓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삭을 질투하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언뜻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지를 않고 그랄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특이 여기셔서 그도 순종이라고 복을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정신적 복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런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곧바로 시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에게 쫓겼습니다. 그가 팠던 우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고대근동 지방에서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빼앗기면서 쫓기며 변두리로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그렇게 불행한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시기 때문에 재산 목록 1호 우물들을 계속 뺏기면서 텃세 때문에 변두리로 쫓기고 쫓겼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만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시비를 걸어올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해라. 이삭처럼 우물을 양보해라. 좋은 것들을 양보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온유한 마음을 아시고 복 주신다. 순종과 온유함이
너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 고대근동 지방에서 그 우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우물은 한 번 파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5억. 우물 하나 파는데 그것도 수맥을 잘 잡아서 한 번에 팠을 때 5억이지. 수맥을 잘못 잡아서 팠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럼 5억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 목록 1회 생명과 같은 그 우물을 3번이나 양보했다? 에이, 말도 안 되죠. 빼앗긴 거죠. 빼앗긴 거. 저는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도 양보 못합니다. 아니 5천만 원이 뭡니까? 500만 원도 저는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이라면 양보. 근데 이삭은 그런 5억짜리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하면서 쫓기고 쫓겨서 변두리까지 밀려나야만 했다는 거죠. 아니 어찌 그게 복이냐고 말이에요.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복만 내려줘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산 목록 이룬 우물까지 빼앗기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배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 따라해 봅시다. 돌아온 탕자의 축복.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깨닫고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농사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키워드가 그랄 땅입니다. 핵심 단어가 그랄입니다. 그랄이 어디입니까? 그랄은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의 끝자락입니다. 이 그랄만 통과하면 곧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까? 블레셋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그랄 땅은 애굽도 가나안도 아닌 회색 지대였다. 그 말. 어정쩡한 곳이다.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랄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가 살던 브엘세바로 돌아갔어야만 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말이죠. 그게 온전한 순종이죠. 그런데 이삭은 브엘세바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다? 그랄 땅에. 왜 그랄 땅에 머물렀느냐? 지리학적으로 그 그랄 땅은 이삭이 굳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흉년은 피할 수 있는 풍요로운 비옥한 평야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흉년이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야 그 흉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는 것을 굳이 명령까지 하셨는데 내려갔다가 하나님도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브엘세바로 돌아가면 흉년인데 고생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정쩡하게 있다가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어정쩡한 순종을 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다?
그럴 때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명거리를 만들어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고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사들.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00배가 아니죠. 고대근동 지방에서 100배라고 말할 때는 도저히 셈할 수 없는, 이제 그들의 수학 단위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가장 높은 수학 단위. 그러니까 100은 생각도 못하는 축복.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는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12절에 뭐라 말씀있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성하고 왕성해서 소와 양 떼를 지었다. 종들을 많이 물었다. 그만큼 거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거부가 된 건 좋은데 그랄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서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해도 세상에서 물질의 복은 너무 엄청나게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이삭처럼. 그러나 문제는 뭐다? 물질의 복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 되면 뭐합니까? 이삭처럼 맨날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 재산 목록 1호를 빼앗기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 우물 하나 파는데 그렇게 힘이 있는데 그거 기껏 팠더니 그걸 뺏기고 그러면서 계속 변두리로 쫓기고 아마 이삭이 일을 갈았을 것입니다. 돈 벌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늘 근심걱정. 이 우물 파면 또 이놈들이 와서 또 뺏으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순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순종하지 못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삭의 모습을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먹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본토백에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던지 오래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물은 세상을 이룹니다. 근동지방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군은 물을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그들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립니다. 왜? 아무리 강적이라도 물이 없으면 죽죠. 그러니까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우물이 생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엘사바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죠. 그뿐이 아닙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그랄의 왕의 호칭이죠. 이제는 이삭을 쫓아내는데 왕까지 나섰습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시오 라고 말해요.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런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깡패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세서 나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깡패에게 야, 너 나보다 강하니까 너 여기서 떠나.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떠나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내가 떠나야죠. 약한 내가 떠나야지. 힘센 깡패 보고 네가 떠나. 그럴 수 있냐가 말이야.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 왕이 별 볼 일 없는 이삭 족장에게 당신이 나보다 강성한지 떠나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유하는 거죠. 빈정거리는 겁니다. 어이구 부자 되셨어? 이제 그만 떠나시지. 좋은 말할 때 떠나셔. 그 말이죠. 그렇게 이삭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야유를 받으면서 쫓겨납니다.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그가 쫓겨난 곳이 어디입니까? 몇 절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였다. 이삭이 아비멜렉 왕에게 쫓겨서 그랄 도심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랄 골짜기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또 쫓아왔습니다.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여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에색의 뜻이 무엇이다? 예? 그 밑에 보면 다툼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랄 도심지에 쫓겨나서 이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그럼 또 뺏는다. 화가 나서 다퉜겠죠. 다투지만 그 텃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떼거지를 몰려와서 막 성질내는데 할 수 없이 뺏기게 되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은 뭐라고 지었다? 예? 에색이라 지었다. 거기서 또 쫓겨나서 또 변두리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죠. 그랬더니 거기까지 또 쫓아왔습니다. 22절. 몇 절이요?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더라. 신나의 뜻이 뭡니까? 대적했다. 이제는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치고받고 싸웠다. 그 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버지 우물도 다 메어버리고 또 그랄 골짜기를 피했더니 거기까지 쫓아. 이번엔 또 어디요? 신나까지 쫓아가죠. 그렇게 괴롭.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분통이 터지면 어쩝니까? 텃세인데. 떼거지를 몰라가지고 협박 안 뒀지 않습니까? 또 뺏겨서 쫓겨난 곳.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다 했더라. 쫓기고 쫓겨서 마지막 변두리 르호봇까지 나왔습니다. 르호봇이란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오지 않았을까? 그 우물도 뺏어버리지. 왜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뺐다 보니까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물 빼앗은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왜 뺏지 않았을까? 그랄 도심지에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거 뺏어봤자 그거 우물 나면 고생만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역세권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거 뺏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안 뺏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랄은 어떤 곳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어정쩡한 지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갔다가는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브엘세바에 돌아갈 만한 믿음도 안 되고 어정쩡한 믿음. 그런 어정쩡한 믿음 속에서 그가 그랄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쫓겨다녀만 했죠. 그랄 골짜기를 갔다가 에색으로 갔다가 신나로 갔다가 이제는 르호봇까지 왔습니다. 어정쩡한 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르호봇에 머물러 있던 이삭이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죠?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말. 브엘세바는 어디죠? 이삭이 원래 살던 곳,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떠났던 장소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그 말. 왜 돌아갔을까요? 르호봇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35km. 여기서 영등포 정도 가는 거리. 이삭이 생각합니다. 르호봇에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서 내가 살던 고향까지는 35km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지척인데 내가 이 타향에 와가지고 이런 서러움 받아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바로 앞인데 돌아가자. 진작에 내가 순종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던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삭이 지금까지 오랜 방황을 겪다가 그제서야 바로 깨닫고 돌아가야 되겠다. 힘든 삶을 그렇게 살던 이삭이 비로소 깨닫고 그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히 여기셨던지 그냥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그 밤에 만나주셨죠. 24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지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나 계셨다는 듯이 만나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그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제부터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너에게 명의 이전해 주겠다. 뭘 해주겠다? 명의 이전해 주겠다. 지금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한 번도 자기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와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 방황을 마치고 순종을 마음으로 브엘세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여기 머물 것. 그저 어정쩡한 믿음 가지고 그 안에서 견디다가 가진 고생하고 서러움 겪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지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비로소 고향에 돌아온 이삭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데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저희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 부엘세바의 뜻은 7개의 우물이다. 7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이삭이 오랜 방황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던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완전한 축복. 부자 되실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그런 힘들고 고통, 근심 걱정 다 가져가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 물질의 부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 마침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 이삭 같은 경우는 그날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은 나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간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정쩡한 순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신앙인가를 돌아보고 내 현주소를 바라보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나는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또 쫓겨서 이제는 더 이상 나갈 것도 없는 로봇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현주소를 바로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의 중심지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뭡니까? 이제는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처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만난 하나님 말고 우리 권사님 만난 그 하나님 말고 우리 구역장님 만난 그 하나님 말고 우리 엄마가 만난 아로나 수연아 네 엄마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 말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서 참된 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있으면서 아멘하냐? 얼마나 힘드니 막 눈꺼풀이 내려앉는데도 그냥 이겨내라고 참 기특하다. 우리 김건희 입사님 반면했잖아요. 감사한금 내세요. 자녀들 때문에. 아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뭘 원하시는 거냐? 너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야유를 부렸죠. 조롱하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하자고 합니다. 왜 화친하자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게 돼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성공들. 철저한 순종, 어정쩡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에 서 있습니까? 애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정쩡한 글 아래 서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나갈 데 없는 로봇에 서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고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면 나는 이삭보다도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머문다고 하면서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닙니다. 그랄 땅에 내가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쫓기고 쫓겨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르보세에 서 있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히 순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 그토록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 많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조그만 목소리로, 간절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주의 죄를 물러 모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정들입니다. 하나님,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복주고 싶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신 말씀 삼아 주시. 주님께 귀하신 말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 하나님, 연약한 종들입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지금도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르호봇에 서글픈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 이제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나는 때로는 애굽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나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많은지 주님 불쌍히 여시고 이제는 가나안 중심부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원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부름받으며 주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하늘하께 가셔서 기쁨을 하실까면 길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예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3절 다시 합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몸저 주님 앞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한 분 드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속히 건축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는 집사는 큰은혜 주셔서 주의 일꾼 되게 하소서. 부모님, 본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전대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어린이 교육관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육할 수 있게 하소서. 프린트가 고장났었는데 헌물한다거나 집사님 11조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물질을 구별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리면 주님 기억하시고 시장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나중은 창백해 하소서. 11조 천만원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이 원하면 할 수 없을지라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하는지라오니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듣듯이 똑똑히 온 성도들에게 온 주민들에게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풍요로운 인생이 더더욱 복되게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장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속히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사는 남편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셔서 장로반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인 많은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어린이 주일학교 교육관도 허락하시고 복된 우리 예배장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3시가 좀 빠른가? 어떻습니까? 예? 3시 괜찮습니까?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3시. 3시는 좀 더운 것 같아서 3시 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지난 주일날
모여서 그런 예배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쁜데 여러분들 좀 그런 예배 많이 참석 좀 해주시고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동을 내주하시니 이제 이삭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야말로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순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신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기를 결심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